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순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비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내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욥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사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온전했다. 나이 볼 때 흠잡을 게 없어. 그게 온전이에요. 정직했다. 절대로 남을 속이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는데 그는 참 다복하게도 자녀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둘 뿐 아니라 그에게는 큰 재산이 있었습니다. 요즘이야 돈 많다면 뭐 사실은 땅을 많이 갖는 걸 돈 많다 말하고 그죠? 또 뭐 기업체를 간다든가 어떻든 지금 재산은 돈과 땅인데 그 당시는 그렇게 화폐가 통용되기에 그렇게 능수가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목축업이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주 산업이기 때문에 양이 많고 낙타가 많고 소가 많고 암나이가 많으면 이거는 큰 부자입니다. 양이 7,000마리다. 굉장히 낙타가 3,000마리다. 엄청난 부자죠. 소가 500결이 암나이가 500마리 종도 많았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지금 이 아시아 쪽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우스 지역의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가장 훌륭하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부자고 사람이 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그는 욥기서 읽어나가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주위에서 굶거나 옷을 벗을 때 절대로 자기가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쁜 여자가 지나가도 눈도 안 맞췄어. 우리는 예쁜 여자 지나가면 한 맞추잖아요. 보잖아.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눈을 안 맞췄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누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셨더라.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요 각각 아버지가 다 집을 주었어요. 집을. 그래서 잔치를 집에서 베풀고 잘 먹고 즐거워하고 하면 여러분 잔치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잔치입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잔치예요. 그렇죠? 사람 기쁘게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도 애 뭐 돌잔치 하면요 그다 연필 넣고 실 넣고 그래가지고 뭐 연필 자면 앞으로 뭐 그 책 공책 책 같은 거 넣고 그러면서 예배 실컷 들고 났는데 애가 뭘 잡았다면 공부를 잘하였구나 실자면 뭐 명이 길구나 정신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잔치는 명절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하나님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명절은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명절은 사람 중심이에요. 그래서 막 술도 마시고 뭐 그냥 세상 얘기 막 하는 겁니다. 믿음이 얘기하면요
딱 싫다 그래요. 저도 우리 애가 3일 동안 와 있었는데 아침에 눈 뜨면 새벽에 꼭꼭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 내가 또 올라가면 야 오늘 좀 기도 조금 더 오래 하고 가지. 아버지 피곤해요. 낮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권고해 줍니다. 너 사업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 너 하나님께 사원 맡겨야지. 너 진짜 기도 깊이 해야 돼. 내가 이런 얘기하면요. 좀 그만합시다. 제가 교회를 안 나갑니까? 11조를 안 드립니까? 주일날 예배 꼬박 드는데 왜 이렇게 아버지 올 때마다 아버지와 나하고 대화가 이 대화밖에 못합니까?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에 대화하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어제는 누님 만나러 갔거든요. 며칠 전에 금요일 날 제가 누님이 지난 금요일입니까? 암거일단 얘기 듣고 가가지고 만나고 누님에게 지금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데 집 사주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다 하지만요. 내가 누님 볼 때는 믿음이 구원받은 믿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은 제가 이렇게 압니다. 누님 이제라도 회개하십시오. 그저 세상에서 우리 누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믿음의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내가 믿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을 누구하고 좀 대화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지만은요 대화하는 거예요. 누님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제라도 회개하고 그럼 회개하면 병도 고칩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암을 고친 분도 있고 지금 암으로 죽을 사람도 지금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분도 있고 누님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데 눈이 침침하게 안 보는데요. 암이 깊어져 가지고 치장암이 돼요. 그래서 제가 누님 듣는 성경 같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누님이 듣는 것 같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화요일입니까?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어제 제가 누님을 갔어요. 성경을 챙겨가지고 가서 누님에게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누님 어려서부터 교회 나갔어. 지금 교회 집사예요. 누님 구원받은 거 분명합니까? 하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 믿습니까? 그리고 이걸 회개하면 누님 병 고칩니다. 또 하나님 불러가면 이 세상 더 살면 무엇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불러가면 할렐루야 하죠. 이렇게 알았다. 고맙다. 근데 누님이 이제 그 성경 읽는 걸 이거 받았어요. 그러더니 나보고 이래요. 나도 믿음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 누님이 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진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가야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될 때 오늘 아까 찬송했죠.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서게 하소서. 내 모든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찬송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이 집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잔치가 딱 끝나니까 잔치가 누굴 기쁘게 한 겁니까? 사람을 기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 끝나면 자녀들 다 불러서 한 명 한 명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다 각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각자로 서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는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지 내 자녀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은 각자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있어 각자가 무슨 죄를 진지 몰라. 자, 그래 아들 하나 불러놓고 딸 하나 불러놓고 너 이번 명절에 하나님 앞에 끓이는 거 없어. 너 진실하게 얘기해.
그래서 욥은 그 당시에 선지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목사로 이렇게 안수받은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그런 역할을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자녀 한 명 한 명대로 여러분 이런 큰 부자가 아들에게 재산 물려준데 뭐가 아쉬워요? 그런데 이 아버지 욥은 자녀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걸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여러분 자녀가 잘 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죄짓고 산다면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된 거 다 회개해. 이번 명절에 이번 잔치하면서 있으면 회개해. 여러분 욥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욥에게 자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생 살면서요 여러분 가족에 묶여 살면요 여러분 가족과 같이 고통받아요. 가족에서 여러분이 독립을 해야 됩니다. 같이 살지만은 왜? 각자 신앙이 다르고 각자 사는 게 다른데 여러분 그걸 같이 한 몸뚱이처럼 생각하면요 가족들이 고통받으면 같이 받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반가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찾아왔던 어떤 우리 교회 출신 집사님 한 분이 자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랫동안 그 자녀 때문에 힘들었는데 월급 400만 원쯤 받는 공무원인데 자녀 하나 대학 공부시키는데 3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 살지 마. 하나님이 그건 기뻐하지 않아. 근데 그 아내가 워낙 이 자녀가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아니 공무원 지금 한 6급 되면 먹고 살만합니다. 근데도 나가서 닥친 대로 알바해가지고 이 자녀를요 300만 원. 그렇게 얘는 우리나라 일반 대학 가면 되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면요 일본에 대학 가겠대요. 아니 400만 원 받는 공무원이 무슨 자녀를 일본으로 보냅니까? 근데 얘는요 말만 하면 부모에게 돈이 나온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된 것은 철저히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에게 묶이면 당신 평생 노예다. 우리가 묶일 분은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이 주님에 묶이면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주님에게 딱 묶이면요 진짜로 자유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죽으면 천국이고 사는 동안에 다 문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문제 풀어줘요? 문제 갖고 오잖아요. 문제 갖고 오잖아요. 자녀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는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분이 내가 주님으로 섬긴다 나는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주님 섬겨봤습니까? 뭘 섬겼어요? 사실은 다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요 주님이 왜 주냐?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하는 주단 말입니다. 나를 부려먹는 악독한 주가 아니고 내 인생을 가장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여러분 기도도 뭐예요? 주님이 높으신 분 아닙니까? 기도 근성으로 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앞에 끄는데 앉아서 기도하는 게 죄송스러워요. 그분 앞에서. 근데 무릎을 꿇으니까 너무 아파 또. 그래서 다시 또 바로 앉다가 내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주님이 내게 귀한 분이요. 아시겠어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자녀들이 주님 없으면 나중에 욥 보세요. 하나님이 욥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거둬가게 하는 것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니까
다 거둬가고. 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욥의 삶을 누가 회복다시킵니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욥은요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머리를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분명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여러분 명절은 어떤 겁니까? 부모님이 죽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명절 아닙니까? 그래서 욥은요 나중에 욥기서 26장 보니까 욥이 병들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몸을 이 가죽을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을 영원히 만난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몸을 벗어나면 나는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고 안 믿는 자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서 마귀를 만나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 여기 아무도 없겠지만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귀한지 오늘 아까 우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그게 제가 지금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도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는 나와 관계하자는 겁니다. 관계하자. 여러분 명절에 친척 만난다고 예배 못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친척을 만났는데 예배당에 내가 간다면 덕을 못 세울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런 경우 아니면요. 나 명절인데 오늘 예배 있다. 같이 예배당 한번 가볼래? 이래야지. 안 나가니까 그 같이 앉아가 놀고 구경하고 음식 먹고 그러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명절 잔치 끝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했느냐 안 했느냐. 여러분 저 멀리 명절 쉬러 가면요 그 가까운 교회 나가셔야 돼요. 내 바른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이 자녀에게 이 믿음 가르쳐 주었으니까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또 죽게 됩니다. 죽었는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 천국 갔다고 생각해요. 갑자기 폭풍아 불어와가지고 자녀들 10명이 몰살해버린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다 천국 갔다고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아버지보다 먼저 간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이 분명합니까? 그러면 이 명절 때 가족 만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해야지. 왜? 그래야 우리는 내가 천국 가는데 저들은 지옥 간다. 그럼 아니잖아요. 나는 여러분 이해합니다. 왜? 제가 전해보니까요 가족들이 형님, 나도 이번에 형님 만나고 형수 만나고 누님 만나고 또 우리 아들 며느리 만나가지고 대화해보니까요 너무 고마운 말씀인데 이렇게 귀한 말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하는 눈빛이요. 우리 예수 믿는 거 참 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제물로. 근데 하나님이 독자를 너 하나님보다 아들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냐 이렇게 그럼 너 독자를 제물로 바쳐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은 나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아셔요? 주님은 내 자녀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받았습니까? 아니요. 믿음을 보기를 원해요. 믿음 보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독자로 바치려고 하니까 됐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대신에 그 뿔이 걸린 수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이냐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느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거요, 얼마나, 여러분이 예수 믿으라고 가족들 전하면요, 갑자기 여러분하고 막 원수 지는 것처럼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또 기회 보고 기도하고 또 권고해야 돼. 왜? 그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사실을요, 가슴 속에 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난 천국 간다, 안 믿는 자는 지옥 간다, 이걸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요, 지금 내가 천국 가고 있느냐 안 가고 있느냐 관심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관심도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면요, 진짜로 깊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 성도님과 다리가 아프다 해서 내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할 때까지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신앙을 여러분이 그냥 가볍게 보지 마시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여호와의 신앙을요, 이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너무너무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명절 지났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언제가 명절인지 아십니까? 매일매일 기쁘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얽혀 살아요. 여러분, 주님께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 행위를 옳게 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왜 감사하지 않느냐면요,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게 걷는데도 제 아내를 보니까 참 마음이 딱해요. 아내가 막 다리를 이렇게 하는데 막 제가 막 마음이, 다리가 이렇게 걸떡할 때마다 제 마음이 껄떡거려요. 저렇게 아내가 힘들구나. 빨리 이제 아내 다리를 고쳐야 되겠다. 그래도 그만큼 다행이요. 지금 안동병원, 성수병원 뭐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 가운데요, 아이고 내가 저만큼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노, 이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저는 예배 때마다요, 감사함을 드려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녀 만나고 난 다음에 특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난 예배 때마다 합니다. 왜?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내가 자녀가 있으니 감사하잖아요. 아내가 수술 받고 나서 감사함을 드렸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 낫잖아요. 낫는 병이고 낫기 어려운 병이 있는데 뼈는 부러졌으면 낫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몸과 삶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중세의 가장 참혹한 형벌이요, 사람을 찢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해 봤습니까? 오늘도 저 내려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오면 제가 감사함을 드리고 들어왔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내가 아내가 나에게 조금 눈꽃만큼 불평하게 할 때, 불평을 줄 때요, 제가 아내에게 퉁명스럽게 말할 때 있거든요. 내가 교만하구나. 아내가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요 이렇게 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은 한요, 여러분이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이 몸뚱아리도 내 거. 하나님 어디 있어? 이 물질도 내 거. 하나님, 자녀도 내 거.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아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그래서 전도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이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목이니라. 여러분, 기쁘게 살고, 음식 먹어도 기쁘게 먹고, 좀 옷도요, 남 볼 때 좀 추하게 입지 말고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도요 이렇게 기름을 바르잖아요. 제가 오늘 저 머리 이렇게 손질해주는 미용실에 갔어요. 왜 갔냐면요, 내가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손질하고 왔더니요, 너무 멋지고 젊게 보인대요. 그래서 오늘 내가 미용실에 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했더니요, 가르쳐주더라. 방법. 이렇게 목사님 하세요. 여러분, 이양지사, 여러분 자신이요 좀 나이 드셔도요 복장을 딱 반다게 입고 살아가면요 사람 대접을 받아요. 기쁘게 살아야지. 여러분 편한 대로 살지 마세요. 음식도 즐겁게 먹고, 할렐루야, 의복도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향기름도 바르고, 또 헛된 날이지만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라. 즐겁게 살라. 이렇게 지금 또 먼저 사별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나 여러 사연이 있겠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체력 있게 음식 먹고 좀 기쁘게 살고, 이것보다 더 보람 있는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좀,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참 사랑도 많이 한 줄 알지만 사랑 더 많이 하세요. 할렐루야. 왜? 기쁘게 살려야 했잖아요. 기쁘게.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마무리 말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게 가짜 주인이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내 육신이 살고 싶은 대로 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는 관계없이. 안목,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눈에. 눈 보기 좋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생의 자랑은 남 앞에 막 나를 과시하고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사는다. 그러면 세상으로 사는 자는요, 영원히 멸망받습니다. 우리는 세상사로 살면 안 돼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자.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세상도 정력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행한 자는 영원히 간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걸어오며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낸 분이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런데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구약에는 뭡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신약에 우리를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요, 희미한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실패한다는 뭐냐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세상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요, 이 세상에서 누가 그를 당하겠습니까? 누가 그를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사당에 두려워하냐면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잘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민자가 아니면 세상에가 누구냐? 아까 욥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아들 자녀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마다 번제를 드려서 그들의 죄를 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공로로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만 가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자는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데 시시하게 믿는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걸 깨달을 자 어떻게 했습니까? 세리 마태는요, 예수님이 따라오니까 버리고 따라갔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아는 순간에요, 제가 다녔던 그 직장을 저는 너무나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때문에 버린 거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는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온다고 내가 하늘나라 간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이요, 가슴 속에서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구원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요, 그만큼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천주교는 구원 없습니다. 다 그렇다고 나 말하지 않습니다. 천주교는요, 예수 십자가 그것을요 그렇게 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늘요, 예수 십자가 공로를 말해야 됩니다.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누구든지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분을 내가 모시고 살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세상을 이기는 성령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 어떤 문제 만날 때마다 기도해서 이기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고, 이 땅의 삶이 끝나 죽음이 올 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고,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 만나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요, 요업이 자녀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데 7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을 때 요업은요 그냥 실신하고 기절해도, 왜? 자녀 다 죽었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 지금 믿음이 조금 연약해도요,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요업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살아라. 이것만 가르쳐주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정말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완벽한 성공자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 예수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예수를 붙들고 사십시오. 이 예수님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명절이 와도 이 요업처럼 자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 그때마다 명절 지나도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명절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게 이거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요업처럼요, 그때마다 회개하고 또 출발하면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어쨌든 기쁘게 사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주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진리라 진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 묶이고 예수님께 묶여 살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은 그 어떤 것도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